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만큼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욕심 중에서 제일 큰 욕심도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교회에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아깝게 느껴질까요? 자기 쓸 돈도 없는데 교회에 헌금하라 하니 주저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헌금에 대해 설교하기를 가장 꺼려합니다. 헌금에는 11조, 주일 헌금, 계절 헌금에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일이 있어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결혼 감사,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 건축 헌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헌금들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스스로 드리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달 꼬박꼬박 드려야 하는 11조 헌금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 헌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11조의 삶은 기독교 신자의 ABC 중 C, 즉 기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첫 복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은 11조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고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11조란 무엇인가? 11조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열매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양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최소한의 예물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최소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하실 일을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 맡은 창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개인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사물, 사적인 물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성물, 성스러운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드리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쓰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것 다 하고 주식 투자하고 또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여행할 것 다 하고 이제 남는 것 중에서 이제 11조 좀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초하면 참다운 11조가 아닙니다. 쓰기 전에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이제 살림을 해야 합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헌금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조에 관한 최초 기록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8명을 이끌고 가서 동맹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신구약에서 유일한 왕이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드려 그들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11조의 모범을 보인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평안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리는 소원을 기초로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종들 또 가축대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자 소원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11조 드리는 생활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160세 되던 해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동거하면서
이삭과 야곱에게 11조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서 11조 신앙을 배워서 11조를 드리고자 서원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11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물질 교육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한 물질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방관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말라기 3장에는 11조를 철저히 드릴 때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결국 양들에게 복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제 11조 교육 또 헌금 교육을 분명히 시킴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11조는 어떻게 쓰이는가? 11조는 모세 이후 율법 시대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11조는 제사의 직무에만 전념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졌습니다. 이 11조를 첫째 11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에 따른 분배 과정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지파로부터 받은 그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11조는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경상비나 또 이를 섬기는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인들의 생활 방편에 의해 11조는 축제의 11조와 구제의 11조로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12장 또 1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레위인을 위해 11조를 낸 다음에 남은 10분의 9를 다시 제2의 11조를 내서 성전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의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것은 성전의 각종 비품, 번제단, 떡상, 화로 이것들이 낡고 더러우면 새로 구입하는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제2의 11조 또는 축제 11조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예배 때 직장인 들어가신 분, 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감사해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한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이 둘째 11조를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대신 나그네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제3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 또 자립이 어려운 타 센터, 또 학생들의 장학금, 지산동 구제, 또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개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1조가 의식과 형식으로 변한 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11조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진 더 깊은 차원의 참된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이러한 근거에서 교회는 11조의 생활을 지켜왔고 이 11조의 생활로 교회 사역이 유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삶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을 때 즉각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기초하여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며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11조를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11조를 통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가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구약장인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규례를 가장 강조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 이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매여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말라기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11조를 내라 하고 하지 않고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11조 드리는 생활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벽도 죽을 힘을 다해서 중건했고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때를 따라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내가 교회 근처에서 살고 지금 양도 열심히 돕고
희생적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또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이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삶의 궁핍함이 그들의 신앙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점에서 돌아가는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 심보를 가진 놈들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들의 11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1조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한눈에 알게 되는 척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물질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식민지 이후 자립 경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물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먹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11조를 도둑질했을 때 과연 풍족하게 지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질 문제가 어렵다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본전치기라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을 때 안 낸 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기는커녕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11조 이상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비로 쓰거나 도둑을 맞아버리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애써 경작한 농사가 추수 때 날라든 메뚜기 때문에 다 망쳐버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들을 다 노략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다고 물질의 염려에 빠져서 11조를 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며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가뭄, 흉년, 경제적인 결핍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 봉헌물을 빼돌려 자기 유익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11조는 율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반드시 마땅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11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궁핍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hole tid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흠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1장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사람인 총독에게 드려도 그것은 총독을 멸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들의 가증한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들의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또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하고 흠없는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관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선배들은 옛날에는 월급 봉투로 나왔죠. 현금이. 그래서 구겨진 현금을 물에 묻혀서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서 빳빳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요. 또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의 얼굴을 짝짝짝 맞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헌금 함이 돌아갈 때 옆 사람 보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쥐고 이게 많은 지폐네. 옆에 있는 동전 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를 심지어는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11조 드리는 생활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이 시험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게 하시면 축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풍족함을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버린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고 드릴 때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학생 때 11조 헌금이 없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섬기고
또 장차 병원 생계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섬길 비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진귀한 보석, 명품 가방, 옷, 대골 같은 호화 저택,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의 강력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록펠러에게 신앙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라.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칭찬 듣는 생활을 하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사모하라. 철저한 11조를 드리라. 주일날 매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지키면 큰 은혜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8세 되는 해 자기가 얻은 20센트 중 2센트를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 철저한 11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여 상급 학교도 진학하지 못했던 그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서기 왕에게 사람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이와 같은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록펠러는 그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이후에 그 받은 물질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4,8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억 달러라는 당시로는 막대한 금액을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는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11조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이처럼 특별히 물질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떼어 먹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재물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를 성실하게 낼 때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밭에는 메뚜기가 내려앉지 못하게 하십니다. 메뚜기가 다른 나라로 날아가게 합니다. 또 도중에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망하는 일이 없이 항상 적절한 기후를 이루어 주시고 과수원 농사도 잘 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재산을 원수들이 나타나서 약탈해 가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민 가운데 복 있는 백성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옥토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심으면 잘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군요 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해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11조를 잘 내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1조는 문자적으로 절대 11조이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의 삶이 물질 드림과 함께 마음도 드려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양념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주신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입니다. 우리는 11조 이외의 것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는 자기가 자유로 관리해도 되는 줄 알고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물질 생활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관리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떼어 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했은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조를 들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은 열악했기 때문에 11조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은 뒤로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먼저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크든 작든 11조를 온전히 성전 곳간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려서 풍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과 배를 먼저 채운 다음 성전 창고에 11조를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 창고에 먼저 11조를 들여놓음으로써 자신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인 구별된 이 11조를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10분의 1, 이 11조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주님의 전에 쌓아놓을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온전한 11조, 진심의 11조, 헌신의 11조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